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천사들도 마귀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영이 깨어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말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했는데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제가 상담하는 그런 상담인데 저희들 상담사들이 모여서 슈퍼바이저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한 사례들을 잘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데 상담하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분들의 인생을 알 수도 없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는 말 외에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또 외모를 갖추고 와요. 그들의 외모,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걸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와서 말하는 말들은 아주 파편에 불과해요. 자기 인생이 아주 파편에 불과해요. 그걸로 그분의 어떤 부분이 아픈 것인지 왜 마음에 병이 든 것인지를 분석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오시 1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을 녹음해놔요. 그래서 그 녹음한 내용을 다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해서 문자화 시켜요. 그분이 1시간 동안 한 말을. 그 문자화 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부분에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와 저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MBTI나 뭐 그림 치료나 그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유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전문 분석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결과가 오면 그분도 알 수 없는 그분의 속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처음 와서 첫 회기에 그 내담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다 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적어도 10회기 이상은 가야 그분이 10회기 이상은 가야 거짓말도 드러나고 진짜 아픔이 뭔지도 드러나고 그분이 사실은 상담을 하러도 왔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드러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셨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상담을 강제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회기를 우리랑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안 오면 안 되는 어떤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자기의 깊은 곳에 아픈 것을 딱 드러내고 나면요. 그 다음 회기에 안 와요. 상담을 안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픈 거거든요. 그게 그 곪은 걸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곪은 거를 건드렸더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상담 중에 자살한 사례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들은 너무나 큰 상처인 거예요. 계속 왔으면 꽉 짜버리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함께하면 다시 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이 없을 텐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속에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이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시고 꽉 짜버리시고 염증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속 깊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모든 사람은 내가 뭐 인기가 좋고 사회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집에만 오면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꽉 짜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짜버릴 때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히 뽑아져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칭찬의 말이나 응원의 말이나 그런 말에만 속지 않도록 그런 말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깊이 있는 상처가 치료될 때 내 근원이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이 나 좋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나 이쁘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나 응원해줘요. 근데 알 수 없는 근본적인 내 우울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왔는데 늑대가 있는, 이리가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요, 양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라야 돼요.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 세리나 창녀들은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리나 창녀들은 대놓고 죄인이에요. 어딜 가나 죄인이고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정작 믿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양의 모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안에 있다면 깨끗이 해결함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나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마트 푸드실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통은 밀키트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데 몇 가지는 반찬을 하기도 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인기 있는 것이 잡채인데 잡채를 제가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오늘은 잡채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잡채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한 번 씻었던 시금치를 3번, 4번 씻고 파프리카도 깨끗이 씻어서 물 탁탁 털어가지고 딱딱 썰어요. 물론 평상시대로 더럽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편 목사님이 드신다고 하고 사온다고 하면 한 번씩 더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잡채가 오늘 내가 사가려고 정성껏 한 잡채인지 평상시 때 하던 대로 한 잡채인지는 누구만 아느냐?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네들 먹으려고 그런다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뭐 야채 좀 많이 들어갔어? 뭐 용량 제대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제가 직원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고객님 오늘 맛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는 항상 제가 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음식이 만들어진 과정이 깨끗하고 더럽고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음식을 만든 사람만 알아요. 우리의 속이 더럽고 깨끗한 것은 누구만 알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셔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고 혹은 오늘 하루 동안 여기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럽고 깨끗한 건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셔요. 성경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옳다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우리의 열매가 무엇에서 나오냐면요, 말과 행동에서 나와요. 내가 말에 나도 못되게 거짓말이 나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는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남을 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하게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팩트를 날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맺어주는 열매가 되려면요, 그다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담사들이 그 내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선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 우리가 좀 나쁘게 했네? 이게 선한 열매가 아닌가 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면 그게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를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하시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이 열매는요, 바로 이 열매예요. 5절의 끝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지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 공생애들이 그걸 깨시느라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네 마음이야,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인기 있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야. 나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 것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표적을 바라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합하여 너희의 마음에 응답하여 내가
열매가 보여준 기적이지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그와 함께 거하고 그가 나와 함께 거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야. 그 말씀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사실. 우리가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맺어지는 이 열매는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늘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옛날에 불에 붙여서 막 이렇게 새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이 새가 되나요? 내 손은 손이에요. 근데 그림자는 어때요? 진짜 새처럼 막 날아가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의 삶이에요. 본 삶은 천국에 있는 삶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됐다고 해갖고 내 손이 새가 되지는 않는다니까. 내 본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요. 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그래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꿔주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누가 가져요? 농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이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이 땅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걸 딱 주셨다고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맡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수확해 가시는 열매가 그 열매가 선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열매를 거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을 때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딱 맞게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예를 주셨어요. 그 명예를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명예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딱 때에 맞게 쓰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수확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도 저희고 마음껏 하는 것도 저희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써도 돼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를 거두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실컷 걷어도요 농부가 다 걷어가도요 우리 신나게 먹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만 제대로 포도 열어도요 다 먹지도 못해요. 예전에 어떤 저 아는 분이 옥상에다가 이런 다라이를 놓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 동네 사람들 다 먹었어요. 다 따다 나눠줘도 또 열고 또 거기 그 집 살던 언니가 12월 달에 권사 취임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집이었어요. 근데 포도가 그렇게 뭐 막 보기에 예쁘고 그러진 않아도 맛은 있었어요. 저희도 한참 그 집하고 멀게 떨어져 있어도 저희도 얻어먹었으니까. 옥상에다 다라이 놓고 포도나무 하나 심어도 온 식구가 농부가 실컷 받으셔도 이거 나머지 너 먹어라 그러면 그 나머지도 다 먹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천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누리잖아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뺏긴다니까요. 이가 우리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재물이 결국 날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명예가 날 잡아먹는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네 열매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얼른 갖다 기쁨으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추수하고도 남으신 걸로도 우리 실컷 먹고도 남아요. 세 번째는요. 17절 18절만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요. 그리고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래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포도원에 수확 달라고 보냈는데 때리고 종들을 그러고 돌려버리고 아들을 오니까 죽인다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훔치는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주신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으로, 이 시간으로, 이 물질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가려고 해요. 자꾸 불법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좀 세상을 보고 속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잠언이 마음을 지키래요.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정수기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정수기만 새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우리 집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요. 근데 속으로 난 뭘 걱정하냐면요. 필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바리로 서서 그냥 계속 물을 받아가니 저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될 텐데, 빨리빨리 갈아야 될 텐데, 근데 저게 정기적으로 사람이 와서 가는 거라 내 맘대로 가기 힘들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수돗물을 쫙 뜨는데 물이 쫙 나오는데 그게 생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생수가 필터도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 자체가 생수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받아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생수려면 물도 깨끗해야 되지만 관도 깨끗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생수가 있으셔요. 이 생수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관이 깨끗해야 돼요.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이 깨끗해야 생수를 그대로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누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모든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오신 그 근원으로 내가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요. 겨자씨로도 나오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도 나오고 진주로도 나오고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이 천국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천국이 니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진주를 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보화를 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된대요?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 예배가, 이 교회가 겨자씨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함께 마실 만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오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배가 생수를 모든 사람이 마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모셨을 때에 생수가 모든 사람이 마실 만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기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틀면 언제든지 먹을 만한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19절 20절 말에 말씀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일사후퇴가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막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는 중공군이 투입되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때가 일사후퇴예요. 그때 일사후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요. 왜냐하면 북한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잘 사는 사람 지주라고 죽이고 종교인이라고 죽이고 지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너무 죽였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막 피난을 막 밀고 내려와요. 근데 전쟁 장면들 중에 보면요, 일사후퇴 때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막 떨어져 죽고 빠져 죽고 막 이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일사후퇴예요. 왜냐면 한겨울이에요. 배경이 한겨울인데 막 눈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막 귀마개 같은 걸 하고 막 이불 같은 거를 뒤에 이만큼 짊어지고 막 피난을 가요. 막 애기들도 막 끌고 다 가고 막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참 정말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막 피난들을 가요. 근데요, 철교가요 끊겼어요. 유일한 한강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폭파해버리고 정부가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서 피난을 갈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강으로, 그냥 한강이 얼었으니까 한강으로 건너가요. 그러다 중간에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막 빠져 죽어요. 그 철교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 철교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일사후퇴 때. 근데 어때요? 중간에 다리는 끊겨버렸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뒤에서 사람들은 밀고 와요. 그러니까 막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강다리가 끊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켜버리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에 나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서는 넉넉히 가요. 지금 우리 한강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검색해 보려다가 말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 잠수교처럼 비 오면 못 갔다가 아니면 갔다가 하는 다리, 철길로 지하철만 지나다니는 다리, 지하철도 가고 차도 가는 다리, 수많은 다리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놓으신 다리는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대로로 닦아놓으셨어요. 차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쏘으면요, 끊어진 다리인지 모르고 거기를 간다니까요. 오만 세상 짐은 다 짊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하면 구원을 받을까? 아니에요. 지금 전철만 타도 한강 딱 건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한 번이면 우리의 죄가 씻겨요. 그 죄를 씻겠다고 입을 짊어지고 그러고 건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이면 악한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 권세로 예수님이 다리를 뚫어버리셨다니까요. 다리만 뚫어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더러운 것, 악한 습관, 이런 것은 찍혀 불에 던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신 시대예요.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각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지 않았어요.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수많은 자식들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셨던 거예요. 본인이 한 번 그렇게 지고 나면 수많은 죄인들이 다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불에 던져지는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깨어 기도하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수확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두노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꿈나음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접붙인 바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보병여의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이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모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예배와 이 말씀을 생명의 생수로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